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저들의 믿음과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저희들의 영혼을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저희들을 일으켜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생명의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부르시겠습니다. 4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2절과 3절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2면 잠언 20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0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기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내일이 Thanksgiving Day입니다. 공휴일, 할러데이인데 물론 새벽 기도는 아침에 동일하게 열리게 되겠습니다. 교회 밴을 타고 오시는 아마 주로 권사님들이시겠죠. 차량 운행에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오늘 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내일도 새벽 기도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특이한 말씀인데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무엇이라고요?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게 사람의 영혼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혼 플러스 육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이분법입니다. 다이카르미라고 해서 사람을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죠.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성경은 동시에 삼분법을 말합니다. 트라이카타미라고 하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분법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얼굴과 몸, 그러니까 몸이 있고 그 몸 속에 혼이 있지 않습니까? 혼은 뭘 말해요? 혼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말하죠. 보고 생각하고 알고 지성, 느끼고 감정을 갖게 되는 감성, 그리고 뜻을 세우고 행동하게 해주는 의지, 그 지정의가 혼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뜻 보면 몸을 보죠. 얼굴과 몸을 보죠. 근데 그 몸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혼이 있단 말이죠. soul이라고 하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 안에
영이 있다는 겁니다. Spirit, 영이 있어요. 데살로니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스피릿과 소울과 바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인간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외관상의 몸이 있고 그 몸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도 하고 성격이라고도 하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결합체로서의 혼이 있고, 그리고 더 그 존재의 중심부로 들어가면 거기에 그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살아 움직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목숨이 있기 때문이죠. 이 목숨이란 말이 순수 한글어입니다. 한글. 숨은 우리가 알겠는데 호흡을 말하겠지만 목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이 neck, 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목숨, 생명이라고도 하는 목숨, 목의 숨을 말합니다. 의료계에서 한 사람의 사망 판정을 할 때 이것이 심장사냐 뇌사냐 이렇게 판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심장사는 사람의 맥박을 짚어보면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알 수가 있는데, 뇌사 여부는 의료 기계로 살펴봐야 하겠죠. 근데 한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이 뇌사, 심장사 말고 호흡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호흡사가 뭡니까?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병원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의 얼굴 가까이에, 입 가까이에 이렇게 대봤는데 전혀 호흡이 없다. 그럼 죽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목숨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 혼이 살아있다는 것인데,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 영이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몸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고 또 혼을 가지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죽었다는 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그 죽었다는 부분이 뭐예요? 뭐겠습니까? 바로 영이 죽었다는 거죠. 몸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혼도 생각하고 느끼고 또 뜻을 세우고 의지를 발동할 수 있지만 영이 죽어 있다.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럼 존재 구조가 다르다는 말인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람이 구성된 그 존재 구조가 아예 다르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불신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그 영역, 그 capacity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했었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있는 그 영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구조상으로는 그 용량을, 커패시티를 가지고 있는 그 영의 부분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솟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고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침부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이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이때 영혼은 영과 혼 중에서는 어느 쪽을 말하는가? 영을 말합니다. 영.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이것을 the human spirit 이라고 번역하든지 the spirit of man 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혼의 영역이 가진 영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는 말씀 속에 인간은 그렇구나,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는데 죄와 허물로 그 영이 죽었을 때 생명의 복음이 임하여, 생명의 성령이 임하여 그 커패시티는 있지만 사실상 기능력을 상실한, 생명력을 상실했던 그 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소생케 해주는 것이구나. 비로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는 혼과 몸은 살아 움직였었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은 죽어 있었어요. 그걸 살려주신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또는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의 영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혼적인 영향을 주거나 신체상 영향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은 육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그 영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죽었던, 왜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무엇으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다는 것, 그것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가 몸과 혼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이게 거듭남이 아닙니까?
근데 무엇으로 거듭났다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존재 구조상으로는 갖춰져 있지만 텅 빈 상태에 있는 그 영의 영역 속에 생명의 영이 들어오고 그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동일합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영이 임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았다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내 속에 있는 사정, 나의 존재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가 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도 있고 또 혼의 지성이 있으니까 지성으로 조금 인지할 수 있지만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것은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은 영으로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그 무한하시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사정을 인간이 지성으로 알 수 있는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 말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무엇으로 알 수가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내부의 내 존재 구조의 깊은 사정도 알게 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도 성령으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하죠.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깜깜한 어두운 방에 있으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부딪혀서 깨지고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이 빼곡히 조금 열려서 그 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그 방 안에 어두운 것들을 다 볼 수 있죠. 여기에 책상 모서리가 있구나, 여기에 날카로운 것이 놓여 있구나,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In your light we see light 라고 하는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줄 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밝히 보고 생명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창대해요. 그런데 인간도 한 작은 우주와 같아서 너무 내 안에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깊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기가 숨어 있어서 나를 움직이고 이끌어가고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런 이기심이 있었구나, 이런 공명심이 있었구나, 이런 야심이 있었구나. 그 성령의 빛 가운데서 내가 깨닫고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죄로 시달려서 너무 약화된 나의 영을 소성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또 Holy Trinity라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빛이요 광채시고 성령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우리 죽었던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려내시고 그 영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요즘 현대신학에서는 그것을 영성, spirituality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마다 인성이 있듯이 영성이 있다는 거죠. 그 우리 영을 하나님의 영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복음으로 그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생명력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도 지금 꽉 차 있지만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있죠. 뭘 못 봅니까? 공기를 못 보지 않아요? 공기는 못 봅니다. 그것이 바람에 대해 움직이면 그 흔적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가 이 방 안에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물질적인 존재,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없이 한정될 수밖에 없죠. 시간과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충만해 계세요.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육안으로는 뵐 수가 없어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어리석은 자의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을 주셨는데 우리 죄와 허물로 그 영이 죽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그 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을 살려내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살려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 짐승에게도 인텔리전스,
지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영이 살아난 영적인 존재인 인간만이, 크리스찬만이 하나님과의 영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사귐,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이신 무한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영과 혼과 몸을 다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영이 소생케 되고 그들이 혼과 몸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마음과 몸을 다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따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죄화물로 죽었었던 저들의 영을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소생케 해주셨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저희들을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저희들이 영과 혼과 몸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새롭게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영이 소생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혼과 몸도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위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